만화에서 봤는데 이게 고급 과자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혹해서 사왔는데,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아침부터 뭘 안 먹어가지고 물 한 잔만 마시고 나왔는데, 입이 건조해지니까 너무 막 입냄새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는데 해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랩넌트가 준 프로폴리스 사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지금 먹어야 되겠다 하고 먹는데, 생각보다 먹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현지 씨가 기도를 좀 오래 하셔야 되겠는데 하면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탕을 다 먹을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랬는데, 사탕 한 10개 먹을 시간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전도 운동을 두고 메시지 같이 확인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어디로 가느냐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신 거죠. 전도자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몰아가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내 삶이 있도록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요. 아무도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복음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증인될 것이다.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되도록 제자 삼는 운동.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운동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무도 못 막죠. 그래서 그러면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죠. 여기에 복음화 운동의 5가지 전략이 나오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많이 메시지 때 나왔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복음화 운동의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복음화 운동의 5가지 단계. 너희는 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원화,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서 그랬죠.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화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화, 시스템으로 세팅해서 지속하는 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입니다. 이걸 보고 또 전도화라고도 합니다. 이게 복음화 운동의 5가지 단계예요.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치 계속 제자들을 요원으로 훈련시키셨죠. 어디를 가도 변화시킬 수 있고 어디를 가도 살릴 수 있는 요원으로 준비시키셨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주님이 파송하시는 겁니다. 가라. 너희는 가서 현장으로 가는 거죠. 가서 뭘 하죠? 모든 민족을 두고 제자를 삼는 것이다.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을 찾아내고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거죠. 그 제자들을 찾았으면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세례를 주고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스템을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재생산,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화 운동의 전략이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어떤 전략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영권을 주셨습니다. 그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고 병든 자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 보좌에서 주님이 함께 하겠다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4장의 36절에서 53절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해답이 없어서 엉뚱한 것 하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힘 빠져 있는 많은 신자들을 살려라. 신자들에게 힘을 주고 많은 신자들에게 방향을 확인시켜주고 사명을 심어서 세계 살리는 제자 되도록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낙심한 제자를 찾아가셨거든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 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별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낙심한 가운데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슬픈 일이 일어났다고. 말과 글에 능한 선지자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안타까워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무덤이 비었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되겠냐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둔하고 영적으로 감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아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그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하고 동행하니까 이들이 점점 힘을 얻거든요. 날이 어두워져 가니까 그냥 여기서 멈춰가지고 여관으로 들어가셔서 같이 주무시고 같이 가시면 어떻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들어가자 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되어서 식사 자리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이 축복 기도하신 거예요.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주님이시군요 했더니 주님이 사라지시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으로 이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내가 주님 부활하셨구나. 부활하고 나면 부활체가 돼요. 시공간에 매이지 않아요. 부활체가 되면은 공간 상관없죠. 주님이 문 잠궈놨는데 나타나셨다가 같이 계시고 그럼 유령입니까? 아니야, 만져봐. 예수님의 유령인가 했는데 예수님 직접 얘기하잖아요. 봐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지 않냐. 그래서 일부러 막 그 음식 차려가지고 같이 드시기도 하고 유령이면 그런 음식 못 먹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도마는 내가 만져보기 전까지는 못 믿는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만져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낙심한 제자들에게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셔서 낙심한 신자들, 방향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힘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바로 돌아옵니다. 마가다락방으로. 돌아와서 간증하니까 이 사실이 기록된 거죠. 그러면서 포럼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우리는 가는 곳에서 사람을 새롭게 하는, 사람을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감동시키는 그 전도운동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18절까지만 보면 되죠. 어린 양을 살려라. 후대를 살리고 미래 살려라. 주님이 주신 전략이에요. 이 전략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이 명령 가지고 우리는 땅끝으로 모든 민족으로 만민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핍박받는다? 그러면 이 속에서 말씀은 더 널리 증거됩니다. 오히려 전도운동 확산되는 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전 유대인이 방해하는데 하지만 복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큰 핍박은 더 크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묶여 있을 뻔했는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상황에서 복음은 온 유대 땅으로 그리고 드디어 사마리아 땅으로 주님이 분명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넘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비로소 이제 사마리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은 표적과 함께 능력과 함께 더 확실하게 증거가 됩니다. 이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은 복음이 맞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확실한 실제 증거를 더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힘을 빠지더라도, 힘 빠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하는 일이 맞다는 사실을 또 현장에서 증거로 보여주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혼이 변화되게 하시거든요. 그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증거되는 곳에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증거되면 하나님은 여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다는 증거를 계속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정확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사람 무리가 그 말하는 것도 듣고 그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을 따랐다 그랬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사기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하는 이 전도 운동이 가스라이팅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지난주에 보니까 그 통일교 뭐 하다가 나온 애들은 너무 괴롭대. 그래서 차라리 이게 진짜 사실이었으면 좋겠다고. 정말 막 문선명이 참 아버지 막 신이 맞았으면 좋겠다고. 안 그러면 우리 엄마의 인생이 전부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하면서 막 울면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캡처가 올라왔길래 봤죠.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못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에 빠져서 세월을 낭비한 그 과거를 전부, 자기 인생을 전부 부정해야 되니까 못 빠져나와요. 근데 다락방 운동 하다가 그만둔 랩런트들 중에서도 그렇게 타격이 있는 사람이 많대요. 태어날 때부터 랩런트란 말 듣고 다락방 운동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붙잡고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이제 난 지금까지 속았어 하면서 막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더 막 치열하게 부정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그러면서 가열차게 공격하고 아직도 너 그런 데 있니? 하면서 막 계속 시비 걸고 어그로 끌고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 부정당하는 거예요. 부정당하는 그걸 어떻게든 이제 그걸로 메꿔야 되거든. 그러니까 보상을 그걸로 받아야 되겠다는 거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다락방 전도 운동하면서 랩런트로서 살아온 이 여정이 전부 헛된 것이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과거를 부정하는 게 무서워서 아직도 여기 있습니까? 저는 조금도 그렇지 않은 이유가 이걸 순간마다 받고 지금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저께 귀국을 했는데 월요일날 갔다가 어제 귀국했거든요. 사실 되게 피곤해요 지금. 그래서 월요일날 새벽에 이제 공항 가가지고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도착하자마자 한양대 지교회 온라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점심 먹고 와서 바로 강의 시작해서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 강의하고 끝나고 와서 저녁 먹고 돌아와서 바로 당국대 지교회 하고 다락방 하고 밤 대학국 서밋타임 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 대학국 서밋타임 일어나서 하고 그리고 9시 반부터 강의해가지고 점심시간 밥 먹고 저녁시간 밥 먹는 거 빼고 7시까지 6시까지 강의를 했어요. 7 강의를 계속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 먹고 그 다음에 바로
랩넌트 그 대안학교 초등학교 초등 랩넌트들이 있더라고요. 초등 랩넌트들하고 부모님, 그 다음에 선생님, 사역자분들 대상으로 특강 2시간 해달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안 피곤한 거야. 괜찮대. 그래서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또 강의했어요. 9시 반부터 밤 9시까지 계속 안 쉬고 강의를 했거든. 끝나고 돌아와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다락방 또 했어. 다락방 2개인가 3개인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좀 혼미한 거예요. 그 다음날 수요일 아침에 또 서밋타임 했잖아. 그래서 아침 서밋타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좀 쉴 줄 알았거든요. 자유시간 될 줄 알았어. 왜냐면 이제 셋째 날, 강의는 이틀이면 끝나고, 셋째 날이면 이제 비행기 시간 때문에, 그 둘째 날 저는 비행기만 있으면 바로 오고 싶었어요. 왜냐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지금 우리 교회 사역을 이제 등한시한다 이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근데 밤에는 비행기가 없어, 나고야에서.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온라인 사역을 전부 다 한 거지. 평상시하고 똑같이 다 악착같이 더 했어요. 그리고 뭐 서밋타임도 일부러 더 하고. 그러면서 이제 원래 그럼 마지막 날 이제 비행기 시간 전까지는 좀 쉬어야 되겠다 이랬는데 선교사님이 보자고. 그래서 근데 사실 너무 귀한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너무 이런 분을 만나서 대화라고 하는 게 완전 특혜인데 거의 이제 낮 10시에 배워가지고 오후 2시 공항으로 출발하기 직전까지 계속 이제 선교사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 교회 현장 시스템 쫙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데리고 이제 영적 흑암 현장 데려가셔가지고 막 계속 같이 돌고, 그러면서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인데 같이 흑암 꺾어야 된다면서. 그래가지고 가서 신사 가가지고 흑암 꺾고 그래서 계속 포럼하고. 그래서 식사도 둘이서 이 귀한 선교사님이 연세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식당이 딱히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바 있잖아, 바형 식당. 그래 둘이서 나란히 앉아가지고 우동 먹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영광스러웠어요. 하지만 쉬지는 못했어. 그래서 공항 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돌아와서 바로 밤 서밋타임 했잖아요. 어제 미션 오사요.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12시 반, 밤 12시 반에. 그래서 집에 오니까 1시 반인데, 그래서 뭘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절해서 잤는데 평상시보다 제가 1시간 늦게 일어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늦었어요. 안 그랬으면 우리는 지금 벌써 끝나고 밥 먹고 있을 시간인데. 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너무 죄송하다. 보통 저는 요즘 그냥 알람 필요 없이 7시 반, 8시 정도 그냥 자동으로 눈이 떠지거든요. 카톡 소리가 계속 요란해가지고, 뭐야, 왜 이렇게 일찍부터 하는데 9시 반이네? 그래가지고, 기절하듯이 자긴 했어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그래서 좀 쉬는 시간 가지고 저는 좀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과 피규어도 구경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자유시간은 전혀 없었어요. 이것도 겨우 사봤어. 무슨 마트 갈 시간이 없더라. 그래가지고 겨우 샀는데, 근데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선교사님과 같이. 제가 뭐가 감격이었냐면, 일본에 신사가 수십만 군데 있겠죠. 몇 개 있는지도 몰라요, 신사가. 근데 그 신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신사가 3개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는, 제가, 이세라는 지역에 있는 신궁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또 하나가 나고야에 있는 여기다. 3대 신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3대 신사? 그런 게 있나? 해가지고 나무위키 찾아가 보니까 있어. 그러니까 천황을 숭배하는 원래 일본 신사의 기원이 천황 숭배에서 나온 거거든요. 천황 가문이 아마테라스 오오카미라는 천조 대신 하늘의 여신에게서 내려온 가문이래. 그래서 이걸 섬기면서 모든 만물을 다 섬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천황 가문을 섬기는 천황 가문을 신으로 섬기는 신사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3군데. 왜냐? 하늘에서 강림할 때 물건 3개를 이제 가지고 왔다는 거야. 그 물건 3개가 칼이랑 거울이랑 구슬이야. 그래서 이걸 신기라고 해요. 신의 물건. 3종 신기.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대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3종 신기라는 건 유명하니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저는 천황 황궁에 다 있는 줄 알았어요. 이번에 알았어. 공부해보니까. 3군데 신사에 나눠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고야에 있는 이 아츠타 신궁이라는 여기에는 칼이 보관되어 있다는 거야.
그 중에, 세계 중에. 그러니까 1년에 500만 명이 여기를 찾아온대요. 신년 되면 그냥 꽉 차서 그냥 그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사람이 많대요. 땅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곳이래요. 그러니까 일본을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굉장히 강력한 줄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그래서 선교사님은 틈날 때마다 오셔서 계속 결박하시고 흑암 꺾으신대요. 뭐 거의 경비들이 알아볼 정도로. 근데 그렇게 하고 딱 나오는데, 그래서 이 현장이 이렇게 중요한 현장인데, 여기에 그 차를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여기 앞에 바로 전철역이 있고 전철역에서 다 걸어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전철역에서 오게 돼 있다. 그런데 옆에 그래서 이제 신사가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신사가 있으면 여기에 전철역이 있고 여기에 대로 있단 말이에요. 전철역이 있고 여기에 상가가 있어. 뭐 상가들이 있겠지. 그냥 여기 길 건너는 건데 이 길 건너서 이렇게 통과해서 신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전철역에서 이렇게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간다는 거야. 근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여기 간판을 사진 찍으라고 그래. 여기 상가에 간판을 빨리 찍어보세요. 네? 간판이요? 하면서 막 봤는데 깜짝 놀랐어. 학교법인 그 렘넌트 학원, 그리고 Society of Christ. 그러니까 여기 세팅해 놓은 거야, 선교사님이. 그런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응답이 계속 일어나고 일본 살리는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현장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꺾는 시스템을 여기 바로 앞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일본에 뭐 천주교 빼고라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사역하신 게 한 100몇십 년 될 건데, 이렇게 흑암의 현장 바로 앞에 이것을 꺾고 여기 있는 사람을 살릴 시스템을 갖춰놓고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전도에 응답받은 증인들이 과연 어디 있었겠냐 싶더라고요. 진짜 일본 전역에 어디에도 없는 거야. 와,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곳곳에서 생명이 살아나. 신학교 강의를 하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도 일어나는데 그 통역을 해주시는 목사님이 일본 분이셨어요. 한국어를 너무 잘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말이 되게 빠르고 성경 구절 할 때는 진짜 뭐 그냥 초스피드로 달려가잖아요. 왜냐면 맨날 시간에 쫓기니까. 통역자들이 힘들어. 근데 내가 하는 이렇게 아들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이건 너에게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는 요 속도를 그대로 따라하죠. 그대로 똑같이 통역을 해주시는 거 처음 봤어, 나는.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했더니 RTS에서 3년 공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그러면 목회자 되셨냐 하니까 영적으로 너무 심각했대요. 완전 불신자인데.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선교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실 때 저도 듣고 고등학생 때 그 복음을 통해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돼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나고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비행기로 한 2시간 더 가야 되는, 3시간 정도 가야 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 담당 목회자로 파송이 되어 있다가 통역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오셨다는, 나 때문에. 그렇게 사역하고 계신다고. 제자들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 흑암 꺾는 운동이 계속 일어나. 파키스탄의 이 선교사님, 여기 나고야 복음선교교회를 통해가지고 중앙아시아도 파키스탄에도 이렇게 문들이 열리고 하는데, 파키스탄에서 이제 응답받은 분들이 훈련받으러 들어와가지고 아예 부목사가 되어서 또 훈련받으시고, 그래서 식사할 때 같이 식사했어요. 그래서 막 망대 여정 이정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파키스탄 목사님 질문을 하니까 영어로 질문하니까 시끄러워서 내가 잘 못 들었거든. 그랬더니 내가 영어를 못하기도 하지만 근데 영어를 아예 못하는 줄 알고 다른 목사님, 일본인 목사님이 영어 질문을 일본어로 통역을 해. 그러니까 일본어로 통역하니까 이거 이제 다른 일본인 목사님이 일본어를 한국어로 나한테 통역해줘. 그래가지고 내가 한참 그렇게 하다가 그냥 제가 그래가지고 영어로 그냥. 지금까지도 이 복음운동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응답의 자리에 있게 됐는가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정말 성경 그대로 말하는 원색 복음운동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구나. 끝까지 일할 것이다.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감동으로 부딪히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곳곳에서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한빈 렘넌트도 있지만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서 일하는 역사가 더 커요. 뭐 저는 불락한도 가봤잖아요.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또 생명 살리는 역사를 하시는지 봤잖아요. 한국 땅을 한 번도 안 와보고 뭐 류광수 목사님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근데 그 메시지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뭐 중국에서, 페루에서, 저는 뭐 지금 뭐 인도에서 올해 제가 막 심부름했던 현장들이거든요. 온라인으로. 성령의 능력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종교의 아편에 빠져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인생을 사는 거겠죠. 가장 가치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사는 거겠죠.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의 증거를 현장에서 보고 증인으로서 가는 곳마다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서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 병자와 못 걷게 된 사람이 나으니 육신 문제도 치유되고 살아납니다. 실제 증거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할 말 너무 많은데 벌써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 이 기쁨을 본 사람은요, 무슨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를 하고 조직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이게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문제는 있어 왔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문제는 있어 왔습니다. 다락방 운동 하다가 나 도덕적으로 너무 실망해서 안 되겠다 하고 나갔는데, 그 나간 사람들 간 교회 이제 도덕적 문제 슬슬 터지고 있습니다. 근데 도덕적 문제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혼란도 막 터집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고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만큼, 우리가 우리의 응답의 여정을 그만둬야 될 만큼 그 문제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흑암을 깨트리고 우리가 일어나서 흐름을 바꾸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큰 기쁨으로 충만할 사람들을 찾아내서 세워가면 됩니다. 제가 조현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만난다고 막 말씀드리잖아요. 그분 처음에 만나서 그냥 전 뭐 별로 솔직히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고, 그냥 메시지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그러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다락방을 했거든요. 이제 그게 한 2년 정도 되어 가는데, 간증을 나중에 돼서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 영적으로 시달리는 게 다락방 하면서 치유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소리도 많이 들리고 이상한 것도 많이 보이고 늘 시달려왔고 사탄에게 고난 당해왔는데, 그리스도 들으니까 지금 이제 그게 싹 없어져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만 보면 막 너무 행복하게 웃으셔가지고 사실 좀 민망하고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런 큰 기쁨을, 해방받은 큰 기쁨을 가진 분들은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 길이 이거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우리는 가는 곳마다 큰 기쁨을 전달할, 그리스도를 전달할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결론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핍박과 죽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정말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것을 어느 정도 기도의 비밀로 누리고 있는가? 질문이 나왔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아봐야 되겠죠. 답은 우리가 각자 하는 겁니다. 근데 힌트는 이미 나왔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 그 시험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그 죽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흩어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응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 힘, 새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성에, 그 현장에, 그 대학에, 그 만남에 큰 기쁨이 전달되는 응답의 걸음을 걷도록 흩어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